잠이 오지 않으십니까? 이 밤중에 눈을 뜨고 천장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신가 보군요. 괜찮습니다. 저 최불암이 오늘 여러분의 머리맡에 앉아 잠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오랜 세월 연기를 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전국 팔도를 돌아다녀 보니 우리네 삶이라는 게 참으로 묘하더군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은 타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는데도 잠잘 때만큼은 어린아이처럼 평온한 얼굴을 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것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혹은 오늘 커피를 많이 마셔서 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밤을 단순히 해가지고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기운이 바뀌고 인간의 영혼이 자신의 본질과 마주하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들어 유독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지고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아주 간절한 신호입니다. 브람 씨, 잠이 안 오는 게 무슨 대수라고 그렇게 거창하게 말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들어보세요. 우리 몸과 마음은 정직합니다. 낮 동안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상처들, 누군가에게 들었던 비수 같은 말 한마디, 혹은 내가 남에게 줬던 상처들이 밤이 되면 어둠을 타고 스멀스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조상들은 업계이라 부르기도 하고 기운의 뒤틀림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50세를 넘긴 분들이라면 이 신호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50살, 즉 지천명지태민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명을 아는 나이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 휘두르던 칼을 내려놓고 내 안을 들여다보며 삶을 정리해야 하는 시기지요. 그런데 이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뇌에 휩싸인다는 것은 지금 당신의 삶의 방향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밤의 뒤척임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시련이나 화를 피하라고 조상님이 혹은 당신의 수호령이 어깨를 흔드는 것입니다. 이보게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네. 지금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큰 병이 오거나 큰 화를 입게 돼 라고 속삭이는 것이지요. 이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수면제에 의지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밤을 지새우면 그 탁한 기운은 내일의 운명까지 갉아먹게 됩니다. 한국인의 정서 속에 흐르는 한헌과 정치는 밤에 가장 깊게 요동칩니다. 오늘 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생각의 실체가 무엇인지, 왜 영혼이 당신을 깨워 어둠 속에 홀로 두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쁜 운을 막고 복을 부르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그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 보시겠습니까? 무거운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밤이 평온해져야 당신의 남은 생에도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듣고 조금은 마음이 차분해지셨나요?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묵직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 잠을 못 이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이 저를 붙잡고 있는 걸까요? 하고 말이죠. 자, 이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조금 더 솔직하게 들여다봅시다. 우리 옛말에 지은 죄는 없어도 잠자리가 사납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해치거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닌데도 왜 영혼은 밤마다 소용돌이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맺어온 나쁜 인연과 말의 찌꺼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던진 차가운 시선 한 번, 무심코 내뱉은 비아냥거림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에 박히면 그 에너지는 고스란히 밤의 기운을 타고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실타래라고 부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살아오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참음을 강요당했습니까? 자식 위해서, 남편 위해서, 혹은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억지로 삼켰던 그 독한 말들이 몸 안에서 굳어버린 것이지요. 겉으로는 허허 웃으며 넘겼지만 영혼은 그 굴욕과 상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몸은 쉬고 싶어 하는데 그 억울함과 응어리진 한덩이 눈을 부릅뜨고 당신을 깨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혹시 최근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던 기억을 곱씹으며 언젠가 복수하리라 다짐하고 있지는 않나요? 미움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맞기도 전에 내 손바닥이 먼저 타버리는 법이지요. 그 타버린 가슴으로 잠을 청하니 어찌 깊은 잠이 오겠습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망의 에너지는 당신의 침실 주변을 맴돌며 당신의 안식을 방해합니다. 그것은 귀신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심령의 그림자입니다. 또한 우리 나이대가 되면 자식 걱정, 돈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지요. 내가 죽고 남은 이 녀석들은 어찌 살까?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하늘의 영역을 침범하는 오만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과도한 걱정이 바로 당신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살기사치가 되어 당신의 숙면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성공한 노인들은 말하더군요. 불암씨, 잠자리에 들 때만큼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그렇습니다. 잠자리에 누울 때는 명예도 돈도 원한도 다 이승의 문 밖에 벗어두고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잃어버린 돈을 아까워하며 뒤척인다면 그것은 곧 당신의 건강과 명을 깎아먹는 지름길입니다. 이 밤 당신의 영혼은 묻고 있습니다. 너는 왜 아직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조만간 당신의 몸에 탈이 나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엉킨 실타래를 하나씩 끊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끊어내느냐고요? 그 방법은 다음 이야기에서 천천히 들려드리지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밤이 깊고 요함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겠군요. 이 고요함이 누군가에게는 평온함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견디기 힘든 외로움이자 고통일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긴 우리들에게 이 밤의 정적은 때로 서글프게 다가오기도 하지요. 여러분, 제가 살아오며 수많은 대본을 외우고 무대 위에서 여러 인생을 살다 보니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길이라는 아주 평범하고도 준엄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토록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며 밤잠을 설칠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자식들은 제 갈 길 바쁘고 한때 어깨를 나란히 했던 동료들도 이제는 남남처럼 멀어지곤 하지요. 이때 찾아오는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당신에게 건네는 아주 깊은 성찰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고독을 두려워한 나머지 억지로 사람을 만나러 다니거나 쓸데없는 잡음으로 귀를 채우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밤이 되어 홀로 남겨졌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사나?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내 손에 남은 게 없구나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당신의 잠을 방해하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는데 정작 60이 넘으니 찾아오는 이 하나 없어 밤마다 소주 한 잔 없이는 잠을 못 이루더군요. 그분은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께 드린 말씀은 이랬습니다. 세상이 버린 게 아니라 이제 세상이 당신에게 오로지 당신 자신만을 위해 살 시간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밤에 눈을 뜨고 있는 그 시간은 사실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었을 때 비로소 들리는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내 영혼이 비명을 지르는지 눈물을 흘리는지조차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영혼이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나와라. 누가 너를 무시하든 누가 너를 비난하든 그것은 그들의 업일 뿐 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유독 체면과 도리에
묶여 삽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까봐 밤새 고민하고 낮에 들었던 무례한 말 한마디를 보석처럼 품고 잠자리에 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무거운 자존심과 상처 입은 마음을 움켜쥐고 있으면 당신의 영혼은 갈수록 메말라갑니다. 지금 뒤척이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진정한 독립을 선언하라고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부모도 누구의 배우자도 아닌 오롯이 당신이라는 존재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밤의 어둠은 공포가 되지만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어둠은 비로소 안식처가 됩니다. 자, 이제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수많은 남들의 시선을 어둠 속에 던져버리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이제 밤이 더 깊었군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그래, 내 마음이 문제였구나 라고 무릎을 치신 분도 계실 테고, 알긴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이 답답함을 떨쳐낼 수 있단 말인가 하며 한숨을 쉬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게 말처럼 쉽다면 이 세상에 잠 못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종의 마음의 살풀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머리맡과 방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물건에도 기운이 깃든다고 믿었습니다. 혹시 방 한 구석에 수년째 쓰지 않는 낡은 가구나 돌아가신 분의 물건을 정리하지 못한 채 쌓아두고 계시진 않나요? 혹은 예전에 나를 몹시 괴롭혔던 사람에게 받은 선물이나 실패했던 사업의 흔적들이 눈에 띄는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물건들은 볼 때마다 우리 무의식 속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합니다. 그것이 바로 음기인가 되어 당신의 잠자리를 누르는 것입니다. 과감해지셔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기억이 깃든 물건은 오늘 당장 비워내십시오. 비워야 비로소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아주 짧더라도 꼭 해야 할 의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루의 매듭짓기라고 부릅니다. 세수를 하고 발을 닦을 때 단순히 몸의 때를 씻어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들었던 물른 말들, 내가 가졌던 미운 마음들, 이 물과 함께 다 흘려보낸다라고 마음속으로 읊조려 보십시오. 특히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거나 억울한 일을 겪었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당신의 업은 당신에게 돌려주고 나는 나의 평온으로 돌아간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그 사람이 던진 칼을 가슴에 품고 자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 칼을 문 밖에 던져버려야 제액자여 이 당신의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한 입을 다스려야 합니다. 잠들기 직전에는 절대로 남의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말은 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밤에 뱉은 부정적인 언어는 어둠 속에서 증폭되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대신 당신 자신에게 사과하십시오. 미안하다, 내 몸아. 오늘 하루도 내가 너를 너무 혹사시켰구나. 미안하다, 내 영혼아. 남의 눈치 보느라 너를 너무 외롭게 했구나. 이렇게 자신을 다독이는 말 한마디가 100가지 보약보다 낫습니다. 간단한 행동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억지로 눈을 감고 버티지 마세요. 잠시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의 달빛이나 어둠을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그리고 호흡을 깊게 내뱉으면서 발가락 끝으로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우리 몸에 화기는 위로 올라오고 수기 스위치는 내려가야 건강한 법인데 근심이 많으면 불기운이 머리로 올라와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그 불기운을 발끝으로 내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군이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지러울 때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벌레와 같습니다. 오늘 밤 방을 정돈하고 마음의 찌꺼기를 씻어내며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는 최고의 비방비파입니다. 이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셨나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해야 할지 그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이제 긴 밤의 여정도 그 끝을 향해 가고 있군요. 제 목소리를 따라 여기까지 오신 당신의 마음결이 아까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졌기를 바랍니다. 창밖을 보십시오.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바로 새벽이 오기 직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밤의 괴로움과 뒤척임은 사실 당신의 삶에 새로운 태양이 뜨기 위한 마지막 진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자리, 자식들의 성공. 하지만 제가 여든을 훌쩍 넘기고 보니 인생의 참된 완성은 무엇을 채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느냐에 있더군요. 그런데 그 남기는 것이 물질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평화를 남겼는가, 그리고 내 곁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온기를 남겼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밤 당신이 잠 못 들고 고민했던 그 모든 것들, 누군가의 비난, 잃어버린 재산, 다가올 노후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기꺼이 놓아주어야 합니다. 비워야 산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손에 쥔 것이 많으면 넘어졌을 때 땅을 짚을 수가 없지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을 꽉 쥐고 있으면 하늘이 당신에게 내리려는 새로운 복을 받을 손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는 마지막 당부를 잘 들으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제의 슬픔은 어제의 어둠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누구를 원망했던 마음도, 스스로를 자책했던 눈물도 밤사이 대지가 다 받아내어 정화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 하나만 챙겨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혹시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든 그저 저 사람은 마음이 참 가난하구나 하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아프게 하거든 그 덕분에 내 업보가 하나 씻겨 내려갔구나 하고 미소 지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재앙을 복으로 바꾸는 이 시대의 진정한 도인이자 현명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50세, 60세가 넘는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는 돛담배가 아니라 어떤 파도도 묵묵히 받아내는 깊은 바다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정말로 눈을 감으실 시간입니다. 어깨에 힘을 빼시고 발끝까지 편안하게 늘어뜨리십시오. 당신의 방 안에는 이제 따뜻하고 맑은 기운만이 가득합니다. 당신을 지켜주는 수많은 선한 기운들이 당신의 머리맡을 지키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말고 깊은 안식으로 들어가십시오. 수고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오늘 밤은 당신 자신에게 이 말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평온을 누릴 자격이 차고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당신의 삶에는 기적 같은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가 당신의 꿈속까지 닿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눈부신 날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